8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일목 목사의 감사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하심에 동의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평범한 일을 일컬어서 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게 구분이 없이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좋은 일이야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은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하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딜 가다가 시야가 가려진 커브길을 고속으로 돌다가 그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엇비껴 부딪히는 바람에 날아가서 길바닥에 얼굴을 짓지는 그런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서 왼쪽 눈쥐를 112바늘을 꿰매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눈은 잃지 않았지만 떨어져 나간 피부 때문에 이리저리 당기면서 꿰매는 바람에 얼굴 균형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말았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몇 달 후에 저녁 퇴근 무렵에 이제 두부를 사러 갔다 오다가 어둡고 좁은 동네길에 주차해놓은 덤프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다쳤던 눈 한짤 결국 실명하게 됐습니다. 깨꾼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그때 이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한평생 함께 해로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오랜 시간이 흐른 작금에 와서 그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문에 안쓰러워서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 이제 늙어갈수록 사랑 표현이 없어서 섭섭한데 그 눈이 이제 완전히 잠겨서 볼 때마다 윙크를 해주니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눈박이를 말합니다. 일목, 눈목자에 다 한일자, 한눈 일목 그 목사는 바로 그 젊은이가 늦깎이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목사의 간증입니다. 감사는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되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경험적인 감동 때문에 고백되는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일목 목사도 처음엔 큰 좌절을 맛보고 직장생활도 위협을 받게 되고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눈에 띄질 않아서 그냥 시비 없이 교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면서 신학교 졸업 후에 그것으로 옮겨가서 장애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정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 근무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목회의 장애인이던 그 일목 목사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애꾸눈은 단점이 있어요. 사물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탁구공 같은 그런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운전할 때 왼쪽 뒤에서 오는 차량을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움직여서 백미러를 깊이 봐야 볼 수 있어가지고 순간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적응이 됐지만은 한 번은 외곽순환도로에서 아침 출근길에 5명이 죽을 뻔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제 애꾼으로 인한 원인임을 깨닫고 대처 방법을 찾게 됐었지. 그런가 하면 거의 20여 년 넘게 1년에 한두 번씩 눈에 염증이 재발해가지고 한두 주씩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었어요. 신앙의 게으름이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나면 영락없이 재발합니다. 1년에 몇 번씩도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2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맡기고 살게 되니까 재발이 멈추면서 휴화산처럼 평화로워졌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게 되니까 이보다 귀한 훈련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 이하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고삐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니라 세상 없는 분이라 해도 그게 순복해서 살았겠습니까? 20여 년 동안에는 기도했지만 그런 재발은 멈추질 않았어요. 때로는 죽여달라고 발악을 했던 적도 있었지요. 한 번은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 기도할 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그 고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각하게 하신 그 은혜였음을 알고 그 후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재발이 점차 멈추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애꾸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서를 할 때나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띄워놓고 볼 때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하고 이 분명한 이 일목요연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총도 잘 쏴요. 젊었을 때 강원도산 총기총 가지고 있었는데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원래 총을 쏠 때는 한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목공이나 금속 가공할 때 정밀 작업을 할 때 한눈으로 딱 보면 평면인지 직각면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기계가공 명장대회에서 은메달까지 딴 경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중력이 발달합니다. 칼질 같은 거 정확하게 할 수 있고 1mm 간격으로 뭐를 자른다 영락 없어요. 검도를 할 때도 팔이 날아가면 진 것만 있다면 그 파리의 정수리부터 한 가운데를 가를 수 있습니다. 남은 한쪽의 시력이 매우 좋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목이라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됐어요.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곱비삼에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면 이날까지 하나님 때에 순종하여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늘 육체의 가지로 고삐를 잡아주셨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온 겁니다. 온전한 복종을 하게 될 때 가시도 다 걷어가시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눈 한쪽을 빼서라도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윙크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 또한 세상 것의 만족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좋고 나쁨에 관계없는 범사에 감사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지. 범사에 감사함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기쁘고 진실로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들과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